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부르실 때 먼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개역 한글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 75세가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서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약 10년, 15년을 머물러 있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는데 결국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계속 살았습니까?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지냅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약속의 그 땅을 그들은 최소한으로 500년 내지 600년 동안을 떠나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2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표, 나라와 나라의 국경선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침범해서 빼앗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색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우리가 그걸 잘 지키면서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다른 사람의 땅을 침탈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돌아가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하시고 그리고 500~6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서 차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젖이 흘러, 꿀이 흘러.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 땅이죠. 소와 양의 젖이 나와요.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풍부해요. 그것을 상징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땅이 그렇게 풍부한 땅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은 알아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곳에 생산품이 있으면, 생산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들이 40일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지역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곳에서 어떤 농사가 잘 되는지, 가축을 가지고 살만한 곳인지, 지형과 지질과 그리고 그곳의 산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다 탐지하고 왔습니다.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곳에서 생산된 이 과일을 가져왔어요. 그 과일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매일 정도로 포도와 무화과와 그리고 석류 같은 것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참 이 땅은 이렇게 풍부하게 과일이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1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의 기적을 이룬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거기에는 애굽의 이 나일강변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그 땅은 너희들이 어떤 식물을 파종하든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 발로 그냥 물을 쓸어도 물이 대질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 험한 산들이 많아요. 그곳에는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흡수해 가버려요. 석회질로 가득 찬 땅이에요. 헤브론 지역 같은 데는 완전히 돌산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실제 그들이 차지한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면적은 277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뭐 몇 평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되는데 어느 정도 큰지 짐작이 안 되시죠? 비교해보면 알아. 우리나라 강원도 땅의 면적이 11,091제곱킬로미터예요. 자, 강원도 땅의 2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 휴전선 이남으로 해서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아마 그 정도의 땅일 겁니다. 넓은 땅이에요? 좁은 땅이에요? 뭐 그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지만 좁은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서쪽은 지중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북쪽은, 저 위쪽은 아수르 제국이 가로막고 있어요.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과 그리고 바벨론이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집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몰아넣은 거예요. 몰아넣은 거예요. 사방에 꽉꽉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쪽으로 나가야 대륙으로 나가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꽉 가로막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라 이스라엘보다는 좀 숨통이 튼 것 같지만 진출할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본은 맨날 침략을 해서 우리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대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서 방어 진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이 지정학적인 그런 조건과 우리 한반도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뇨. 왜 축복의 땅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땅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에 몰아넣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하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서 그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이것 봐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더니, 아니 우리와 대적을 해, 우리가 공격을 해도 절대 공격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가 되어 참 이상도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외교를 통해서 여기에서 좀 이렇고 저기에서 그렇고 양쪽에 편들다가 두 쪽에서 다 우리가 두 뺨을 다 얻어맞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이미 140년 전에 기독교의 복음을 주시고 약 20%가 기독교 인구가 되고 기독교 문화를 이 나라에 심어서 우리가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사회와 산업과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확고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온 이 한반도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왜 축복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세상은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다 이우동성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땅,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방법대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건지 어쩐지 이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안 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아무리 살펴봐도 기름진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시기로 한 이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은 한반도, 지난 5,000년 가까이 이 땅이 우리의 터전을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각각의 특징이 있고 기후와 환경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풍토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에 가서 사람들과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풍토병과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미국의 신대륙에 새로운 삶을 펼치러 갔던 청교도들 102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을 겪으면서 추위와 그리고 굶주림과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44명이에요. 거의 반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과 환경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곳에 발을 딛고 살면서 단일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140여 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복음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많아요. 일제 탄압을 잊지 못 참고 참 만주 땅으로, 여러분,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민족,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살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수도 없이 이민을 가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좀 가고 싶더라고요. 좀 이 대한민국이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5, 6년 전에는 제가 여기는 꼭 가봐야지 했던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에요.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북부 지역으로 옛날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가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그 길, 아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아요. 아무튼 캐톨릭에서 했든지 어쨌든지 약 800km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저 끝에서 저 한반도 저 끝까지가 약 800km 되잖아요. 거기를 걸어서 가는 겁니다. 약 40일, 45일 걸려. 저도 거기를 어떻게 한번 가볼까 했더니 이제는 가는 게 그렇게 수월치가 않을 것 같아요. 가보고 싶어. 제가 언젠가 제 선배 되시는 장로님에게, 형님, 저는 알라스카에 좀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막 뭐라 그러더라. 그 영하 50도, 60도 되는 데서 살아남을 줄은 아세요? 정신 차려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강활한 땅에서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데가 그린란드더라고. 덴마크 영어로 돼 있는 저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 얼음의 나라. 거기 한번 가고 싶어. 그 넓은 땅에 50만, 60만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살고 있대요. 다 헛된 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살게 하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는 이 나라,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할 때 참 우리 민족이 정말 어렵게 산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은 또 대단한 민족 같아. 근데 한 50여 년 동안 이루어 놓았던 이 경제, 민주화, 사회, 교육, 문화 얼마나 찬란합니까? 이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한 곳도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저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목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을 할 때 큰 맹수들이 양을 침범할 때 그는 물맷돌 그걸 가지고 맨 주먹으로 그걸 통해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던 그 용맹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오고 나를 죽이려고 맹수처럼 달려든다고 해도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니까 왕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알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을 피해서 그가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가 왕에 오른 이후에도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충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요.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조금 선거를 앞두고 좀 소란스러워도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뭐 떠나도 갈 데도 솔직히 없지만, 그리고 이 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최근에는 없다고 자꾸 선전을 해놔서 그냥 이 나라 꼭 지키고 사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00~600년 후에 인도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소산의 첫 곡식을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면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좋은 종자를 구해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까지 세워서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수확 후에는 그것을 포도주를 담기 위해 술틀까지 다 파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지만 들 포도를 맺었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들의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자녀들에게, 노아의 가정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 열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으면 이제 다 됐어, 그런 말을 혹시 한다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주셔서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의 이 가축들, 소와 양, 첫 것은 무조건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받으시는 대신에 레위지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12지파의 장자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 처음 생산된 것은 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끝물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끝물. 다 써보고 남은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라도 드릴까.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참 생활이 어렵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진짜 보릿고개 넘기느라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다 마치고 좋은 걸 딱 골라놨다가 리어커가 대고 거기다가 벼 몇 가마니를 실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줘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고 아니 흉년 중이라도 거둘 것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생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수감사절에도 안 바치더라고. 그리고 다 창고에 들여놓고 이삭을 주라 그러더라고. 자녀들에게 이삭 좀 줘와라. 그래서 남의 밭이 됐든 자기 논이 됐든 이삭을 주면은 몇 대박이 되더라고요. 그걸 훑어서 자루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더라고. 저는 그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무엇이 되든 그 첫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11조는 구약의 제도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참 잘하는 게 하나 있다. 박하와 효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구나. 그래, 참 잘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 긍휼을 행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저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그냥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11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약 시대에 사셨습니까? 구약 시대에 사셨습니까?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목회 25, 6년 지나도록 거의 한 번도 제가 안 했던 것 같아. 설교 중간에 그냥 그렇게 헌금 시간에 축복 기도 한 거 이외에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하시러 와서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받는 연봉의 전체에서 10분의 1을 바쳐야 됩니까? 4대 보험 떼고
그리고 연금 다 떼고 나머지 통장에 들어온 것만 바쳐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다 주판 탱기면서 너희 놈 나쁜 놈 이럴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양심껏 하십시오.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소득의 10분의 1.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헌금했던 그 종교단체 후원금으로 가서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그것도 양심대로 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퇴직금 받았는데 그것도 내 소득을 모아놨다가 퇴직금 받았는데 퇴직금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양심대로 하십시오. 내가 사업을 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그 투자한 금액에 뭘 좀 일부를 떼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순수익을 그냥 바쳐야 됩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양심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모두가 다 내가 준 거야. 그러므로 첫것,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그건 꼭 나에게 바쳐서 하나님이 주었다는 감사를 표시해. 그리고 10분의 1은 그냥 몇 퍼센트 끝자리 1원 몇 전까지 그게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다 너에게 준 거야. 근데 그것의 10분의 1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1조의 예물을 드리게 되면 이 세상에 유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대의 절기에 쓰이는 모든 성전 안에서 쓰이는 모든 절기에 예배드리는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구제를 위해서 이방의 객들을 위해서 구제로 다 선교로 쓰게 된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라.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글쎄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매여서 살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부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할 때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 10의 8조, 10의 9조를 다 드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영적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열매로 너희들을 내가 판단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행위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복음의 열매 등 수많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인격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9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의 인격의 열매예요. 또 한 가지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전도의 열매, 그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는 바로 이 사역의 열매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열매를 바쳐드려야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너희들이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것 드리고 11조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고 레위와 레위인들 그들에게 올바르게 잘 섬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즐거운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지어다. 객과 레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가 한반도에서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은 우리 민족만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라 한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참 고통을 받는데 인터넷에서 자꾸 뜨더라고요. 그 크로아티아에 있는 대사관의 은행 계좌가 뜨더라고. 좀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도 아무리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단돈 1,000원, 10,000원씩이라도 따로 헌금을 해서라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복과 즐거움은 나누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하기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함께 하면서 좋은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어떤 임금님이 수라상을 받았는데 참 신선하고 너무 좋은 요리를 해왔어.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참 오늘 이 요리가 너무 신선하고 맛있고 좋다. 내가 네한테 상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요리사가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새벽마다 그 이른 아침에 신선한 이 식재료, 채소들을 제공해 준 그 사람이 공로자입니다. 그 상을 주시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참 네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신선한 식재료를 갖다 줘서 내가 맛있게 먹었다. 네한테 상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거래하는 그 농부는 정말 이 식재료를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농약하지 않고 그냥 유기농으로 자연농으로 너무 신선하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어서 내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아이 그래?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잘 지어서 내가 이렇게 신선한 거 먹어서 네한테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농부도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셔서 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임금이 세 사람 모두에게 상을 줬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물려줘야 될 땅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마친 후에 이 나라가 좀 바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되든지 떨어지든지 누구를 지지했든지 어쨌든지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